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독생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분당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늘 생각이 나고 또 눈이 밟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빼먹었는데요,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집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마치 보디빌더처럼 몸이 울룩불룩한 사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제 청년 때 별명이 삼손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삼손, 그는 실패한 영웅이라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밟히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던 이 천하의 삼손이 그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자일까요? 물론 그것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라고는 볼 수 없겠죠.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행동이나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 묻기도 하죠. 한 개인에게 있어 이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 또는 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의 온갖 부정과 부패 뿐만 아니라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가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역시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혹 우리 역시도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그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인 이 소명, 둘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인 이 사명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3절로 31절은 이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삼손의 마지막 그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 25절에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16절에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 또 16장 3절엔 이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이르렀던 이 삼손이 이제는 오늘 본문 26절에 자기의 손을 붙든 이 소년을 의지하는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신세,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 굴욕적으로 서 있습니다. 결국 실패한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왜 이토록 이처럼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자입니다. 즉 삼손,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들의 치마폭에 놀아났으며 사자의 시체를 만져 자신 스스로를 부정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들릴라의 계략에 넘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진실로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과 완전히 동요된 채 살았습니다. 즉 그의 삶은 그저 명분만 나실인, 그저 껍데기만 나실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의 그의 신세는 어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론 지금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저를 비롯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저 명분만,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우리의 몸은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유인즉슨 앞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실 때, 가르치실 때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칭찬 대신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큰 책망을 받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 신앙 고백과는 별개로 그의 마음은 사람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은 딴 데 있었죠. 이처럼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입니다. 온통 나입니다. 즉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만 잘 되면 행복할까요? 물론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죠. 즉, 이 시대 영적인 나실인으로 철저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영적인 나실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했고 머리를 밀거나 깎지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삼갈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위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먹고 안 먹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주인 삼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물질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자녀가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그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삶의 주인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삼손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곧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부르심이죠. 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간 곳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반드시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명자로 그는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복음의 증인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마지못해 서이거나 그저 근근히 견디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저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 닳고 닳아 완전히 닳아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흔적이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정 삼손의 괴력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일까요? 이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어지는 14장 6절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지 못했죠. 15장 16절에 삼손은 승리에 도취되어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자아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삼손,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갈증은 이길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린 여기에서 보이는 대적보다 더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만과 허영심임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삼손의 고백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내가 했다는 자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삼손만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은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더욱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엔 자기 열심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증인이 바로 오늘 삼손입니다. 그는 자기 열심으로 인해 그 생에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기본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야구 선수인 이 박찬호 투수를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그 인터뷰를 듣게 되었는데 공을 잘 던지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그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즉 힘이 들어가면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합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그때 진짜 사역이 시작되고 그때야 비로소 참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신앙과 그 삶과 그 사역의 그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저는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탁월한 일꾼인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이 자리 나는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눈치 없이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자기 부인이죠. 오직 예수로 충만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27절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재주만 부리다 끝이 났다면 이와 같은 참극, 비극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인생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28절에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의 삶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다시금 그의 삶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도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린 삼손의 이 참 회개의 기도를 통해 그의 소명과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기도를 통해 주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가 15장 8절에 하나님을 당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는 곧 진정 하나님을 그의 주권자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삼손은 자신을 들여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므로 사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삼손의 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자신을 들여 다곤 신전을 부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즉 삼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실패의 영웅인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삼손은 인생 대부분을 실패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역시도 우리 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지금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비록 실수투성이고 실패했을지라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잃어버린 사명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리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떠한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송두리째 어디에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위해, 잃어버린 마음을 위해, 잃어버린 자리를 위해 삼손과 같이 이번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이제는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부딪혀도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게 하시고, 이제는 정녕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작은 태양이란 이름을 가진 삼손,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암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작은 태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본질적으로 여호와께 결박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실인으로서 묶여있는 결박을 스스로 풀고자 합니다. 나실인의 규례, 즉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규례를 모두 어겨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소명을 애써 저버리는 행위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면서부터 죽음까지 나실인으로서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지배되어 여인들의 포로가 되어 결국 작은 태양인 삼손은 밤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 들릴라에게 결박되어 그 빛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나실인과 같은 삶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근데 과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며 부인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금 그의 부르심을 회복해 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